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디모데전서 4장 디모데전서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들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의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께 특별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가 사나니 고난이 유익이라. 육이 죽어야 영이 사나니 십자가에 나를 못 박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나를 불러주신 하나님 눈물만 흐르네. 십자가의 크신 사랑은 어이하나요. 이제 나의 모든 소원은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 한 분만이 내 전부. 나는 만족합니다. 내
사랑 타오르나요. 나의 원수를 축복하나요. 오늘 하루는 마지막, 주님 맞을 준비합시다. 나의 십자가는 나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합시다. 내가 죽어야 주가 사나니 고난이 유익이라. 육이 죽어야 영이 사나니 십자가에 나를 못 박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아멘. 사랑의 주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과거에도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당면한 상황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곤고하고 메마름이 있을지라도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를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의 말씀이 채워지고 가득 담겨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3월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애국의 달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20대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누구를 뽑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결정이 났기 때문에. 지난주 주일 예배 때 말씀을 전했던 것 같이 누가 뽑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가 진정으로 국가 민족을 위해서 진정성 있는 헌신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약간 우려되는 게 있습니다. 한 분이 좀 압도적으로 당선이 됐으면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는데 좀 수월한 부분이 있을 건데, 너무나 턱걸이로 됐기 때문에 이것은 화합을 이루지 않는다면 국가가 양분될 수 있는 요소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저 여러분은 내가 원하는 분이 됐든 내가 원치 않은 분이 됐든지 간에 이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뽑힌 대통령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의 사명은 부정과 부패를 하지 말고 나라를 잘 다스리는 것이라면, 국민의 사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국가 발전의 일익을 담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나라와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2장 23절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그리고 그를 따르고 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사울은 왕이고 사무엘은 선지자예요. 그러면 왕은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선지자는
왕과 백성들이 이 나라를 잘 안정시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자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기도입니다. 좀 극단적 표현이지요. 나라와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표현한 겁니다.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 안 한다 그게 죄겠습니까? 근데 사무엘 선지자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지 않고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것은 죄다 이렇게 극단적 표현을 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나라와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사명이라는 의식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1절에 3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 도고와 그리고 감사를 하되 특별히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위정자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해야 되는데 특별히 임금과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래야 우리가 모든 경건의 생활, 우리의 삶의 단정함,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고요함, 그리고 평안함,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위정자들이 나라 잘 다스려야 나라가 안정되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안정되게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정말 나라가 불안한 나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현 목사님이 5월 달에 가실 미얀마 같은 경우도 쿠데타가 일어나서 소수민족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또 전형적인 불교 국가이기도 하기 때문에 타종교에 대한 알레르기, 그리고 또 군부 정권이 장악을 했기 때문에 권력에 대하여 반항하는 사람들을 진멸하려고 하는 이런 그릇된 자세, 이런 것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불안하니까 선교를 간다고 해도 참 우리 조 목사님이 선교한다 그러면 반대할 사람은 없지만, 만약에 제가 미얀마로 간다 그러면 우리 가족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뜻이면 하셔야죠 이러지만 속으로는 아니 꼭 이럴 때 가야 되나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제 70 넘으셨는데 우리 조현 목사님은 이제 어디서 돌아가시나 천국 가는 데는 지장 없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 치료해 주는 것보다는 우리나라보다 의료나 여러 가지 혜택이 미진한 미얀마와 이런 민족을 향하여 선교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엔 더 합당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비롯한 나라들이 굉장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고, 이스라엘도 지금 시오니즘이 계속 꿈틀거리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터에 회교 사원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족속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회교 사원을 무너뜨리고 솔로몬 성전을 재건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수조억 원을 기금을 지금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있었던 그 터에 다시 세워진 이 회교사당을 다 무너뜨려버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하는 이 시오니즘이 저들의 마음속에 아주 꼭지까지 찼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의 위험은 항상 폭탄을 안고 있는 것 같은 이러한 느낌을 주고, 성경은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둘러싸일 때 인자가 오리라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의 이 성전 회복 운동으로 인한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 그것은 성경 종말을 가리키는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의 공통적 95%의 공통적 의견은 예루살렘의 성전 회복을 위한 전쟁은 곧 제3차 전쟁으로 대전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을 코앞에 둔 사건일 것이다 라는 것이 대다수의 추정입니다. 불안합니다. 우리나라가 북한이 쳐들어올 거냐 이것도 상당히 불안한 요소로 작용하지만 사실은 우리나라의 전쟁은 그렇게 발생할 가능성은 흔치 않습니다. 김정은 씨가 이 원자탄을 만든 것 가지고서 이제 힘을 쓰려고 하지만 터뜨릴 수 없는 것이 원자탄이 터지면 남한만 죽는 게 아닙니다. 북한도 죽습니다. 더군다나 그 원자탄의 진동으로 인해서 부글거리고 있는 백두산의 화산이 폭발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을 자제시키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백두산이 폭발하면 중국의 만주 전체가 다 또 쑥대밭이 될 수 있고 거기에 이 마그나인가요? 마그나 이 화산의 근간이 되는 이 마그나가 백두산과 일본의 후지산이 연결되어 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두산이 폭발을 하면 일본의 후지산도 폭발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 동남아는요 그냥 쑥대밭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의 전쟁은 이런 자연적 문제들 때문에 위기설이 계속 20년 전부터 대두됐고 지금 백두산은 계속 부글부글 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정은이가 백두산을 지금 못 간다 그러잖아요. 지난번에는 막 백말 타고 다니더니 여러 가지 모양으로 지금 혼란합니다. 힘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떡하나 저렇게 되면 노파심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평안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우리는 걱정, 근심, 염려할 시간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 안고 있는 당면한 문제들이 실제적인 문제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객관적 문제 종말의 징조들을 좀 보면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 19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반드시 이것만은 알아야 된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인데 첫째는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이기주의적으로 된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물질 만능주의가 된다는 거죠. 자랑하고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에요.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여러분 이런 그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게요. 그래서 없어진 건 아니고 뭐 핸드폰이 있어서 없어지고 있겠지만 공중전화를 기다리는데 앞에서 전화하는 사람이 길게 있다고 칼로 찔러 죽이고 그러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정도로 사람들이 무정하고 원통함, 자기가 손해보는 것, 억울한 것 이런 거 못 버텨요. 자기를 억울하게 한 사람이 부모고 형제인데도 그냥 해를 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4절 배신하고 또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알맹이인 능력을 부인하고, 다시 말해 몸은 나와서 예배드리지만 마음은 다른 데가 있는 이런 자들이 팽배할 것이다. 가득 찰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을 바로 믿고자 원하는 너희는 이 같은 자에게서 돌아서라. 아멘. 그들을 본받으려고 한다든지 흉내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19가지의 증상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말세의 사회적 증상입니다. 여기에 디모데후서 4장 3, 4절에서는 이 말세의 사회적 증상을 또 단적으로 한 가지 표현을 좀 더 심도 있게 했는데요. 때가 이르니, 여기서 때는 주님이 오실 때가 이르리니 이런 말이에요.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말씀에서 돌이켜 아무 유익도 없고 의미도 없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자, 옛날엔 TV를 보면 좀 무엇이 팩트인가 이런 것에 굉장히 사실적인 부분에 관심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별로 의미도 없는 프로들이 인기를 많아요. 아니, 돼지들 사는 세상도 아닌데 왜 이렇게 음식 프로가 막 그냥 막 대여섯 개씩이나 나와가지고 그게 인기 프로가 될까? 그래서 처음엔 제가 이해가 왜 이러지? 저도 먹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무슨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먹는 것만 이렇게 좋아하나? 했더니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인자가 올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니라.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뭐에 관심을 갖는다고요? 먹고 마시는 데 관심 갖는다는 거예요. 이 사소한 것 같은 것까지도 말세의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후서 4장 1, 2절을 보면 말세의 영적 현상들을 또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말세에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게 될 거다. 왜?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 때문에 그것 따르려고 믿음을 떠날 것이다. 그래서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난 그 코로나 2년 동안의 기간에 한국 교회는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근데 이단의 대표적인 신천지는 2만 명이 늘었습니다. 32만 명에서 34만 명으로 늘었어요. 왜 이러지? 나는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가 확산을 시킨 주요 요인이었기 때문에 신천지는 이제는 문 닫든지 아니면 축소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늘었어요. 왜 그러지요? 그래서 성경이 정의를 내리는 게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날 거다. 왜? 미혹받으니까.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를 거다. 그들은 양심에 화인 맞아서 거짓말하고 외식하는 자들인데도 이 미혹에 빠질 거다. 여러분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던 사람들이 반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양, 영적으로 보든 사회적 현상으로 보든 정치적 현상으로 보든 어떤 것으로 국제 관계를 보든지 간에 주님이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가고 있다라는 것을 직감하게 되는 겁니다. 이 가운데서 우리나라가
지금 안고 있는 문제는 뭔가라는 것을 좀 한 4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 말세를 살고 있는데 이런 말세의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그리고 또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고 우리는 나라를 정말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첫째 진단은 우리나라는 지금 거짓말 홍수 시대라고 표현을 해야 마땅합니다.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너무 거짓말이 많아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 입에도 습관되어 있는 요소들이 많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무엇이 진실인가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특히 유튜브가 활성되면서 이 유튜브가 뭐가 팩트인지를 모르겠어요.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 몇 달 동안 유튜브에 계속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보면 진짜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양쪽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다 맞는 것 같은 이런 양상. 둘 중 하나는 틀려야 되잖아요. 같은 내용을 가지고 얘기하면. 근데 이쪽 사람이 얘기하는 거 들으면 다 맞는 것 같고 이쪽 사람이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아. 이게 참 국민으로 하여금 판단하기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거짓말이. 그래서 팩트가 아닌 것을 올리는 유튜버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거짓과 여러 가지 가짜 자료들을 믹스시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동안 최순실 국정농단 문제라든지 조국 정 장관의 가정 문제라든지 윤미향 씨의 위안부 어르신의 성금 횡령 문제라든지 이게 어디까지가 진실이고 어디까지가 거짓말입니까? 난 아직도 잘 모르겠습니다. 도리어 내가 진짜 피해자라는 무고를 주장합니다.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무관하고 모른다라는 모르쇠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하지 않았다라는 위증들이 번복됩니다. 제가 작년에 설교를 통하여 한번 말한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법무장관과 국정원장을 지낸 김순규 장로가 자기 박사 논문에 연구한 게 있었는데 일본과 우리나라의 거짓과 관련된 3가지 죄. 하나는 이제 위증죄, 무고죄, 사기죄. 이게 이제 거짓과 관련된 3가지 대표적인 죄인데 이 거짓과 관련된 3가지의 죄를 비교 분석한 논문을 쓴 적이 있었답니다. 그것을 읽어봤더니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위증죄가 16배가 많대요. 그리고 무고죄가 9배가 많답니다. 사기죄가 26배가 많답니다. 근데요, 일본의 인구가 우리나라 인구보다 3배가 많거든요. 이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위증죄가 48배가 많은 거예요. 무고죄가 27배가 많은 거고요. 사기죄가 78배가 많은 거예요. 일본보다. 그러니까 일본 욕할 자격도 없다는 말이죠.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거짓말을 훨씬 수십 배 많이 하고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은 태초부터 있었던 근본적 죄악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일 먼저 지은 죄가 거짓말 아닌가. 그리고 왜 거짓말을 했느냐? 이것은 거짓을 조장하는 악한 마귀로부터 비롯됐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와에게 거짓말로 꼬드겨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한 후에 오늘에 이르기까지 인류는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신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요셉을 감옥에 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말세가 되면 이러한 뒤집어 씌우기 하고 거짓말하는 것이 더 심해진다는,
다시 한번 본문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에 따라서 2절 자기의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 미혹의 영 귀신에게 속아가지고 양심도 버리고 외식을 하고 거짓말을 한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거짓을 가장 미워하시는 죄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십계명에도 있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경고들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12장 22절과 요한계시록 21장 8절을 우리가 연거푸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자들은 다 어디 간다고요?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지리니 이거 둘째 지옥 간다는 얘기잖아요. 거짓말하는 것도 지옥 가는 죄라 이게요. 회개해야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성이 깨져버린다면 이때부터 우리는 전도가 막힐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진실하지 못하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가 어려울 겁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면 그러므로 거짓을 계속 번복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는 게 아니라 마귀에게 그 생각과 마음이 뺏겼다라는 증거이기 때문에 거짓은 안 된다. 아멘. 제가 작년에 설교 시간에 선의의 거짓말도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라. 아멘. 요즘 목사님들도요 가끔씩 그래요. 당신은 잘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일종의 이제 선의의 거짓말, 악의를 가지고 한 건 아니니까 선의의 거짓말이겠죠. 근데 안 됩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선의와 거짓말을 제일 많이 할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우리 손주한테. 한 대 때리고 싶은데. 본의 아니게 선의의 거짓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제 마음속에 죄책감이 드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가끔씩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해줘야 우리 손주의 마음에 의의가 정립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가끔씩 들어요. 아무리 어리지만 아닐 땐 아니라고 해주는 것이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러나 알아듣기 어려운 철없는 나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합의 싫어, 합의랑 안 놀아 막 이렇게 하니까 그게 싫어서 이제 비유 맞추는데 비유 맞춘다는 것 자체가 선의의 거짓말이 껴있거든요. 그것조차도 우리는 좀 더 정돈하고 보다 더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진실된 저분의 말은 맞아 라고 하는 아주 진실된 표상이 될 수 있어야 할 겁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뭐냐면요, 자살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이런 아픔 중에 하나가 자살의 급증인데요. 2020년 통계에 의하면 오페크 국가 중 우리나라는 자살률 1위입니다. 더 놀라운 것이 뭐냐면 이 1위를 2021년까지
11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살률, 이거 영광스러운 거 아니잖아요.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우리나라의 자살은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보다 1.8배가 많아요. 좀 놀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지난해 자살한 사람이 14,427명이라는데 이것은 하루에 40명씩 자살하고 있다는 얘기죠. 33분당, 우리가 예배 1시간 조금 더 드리는데 33분당 1명씩 죽으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동안 2명 죽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자살은 살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스스로 끊는 것, 이것 또한 살인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코로나 발생 10년 전부터 집단 우울증에 걸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원인은 물질 만능주의와 학력지상주의, 그리고 상대적 빈곤감의 심화, 그리고 무한경쟁 사회로 인하여 마음이 피폐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에스겔 16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죽어가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을 지경이라도 죽지 말아라. 이 말 속에 담겨있는 생략된 단어가 뭐예요? 내가 도와줄게. 이 얘기 아닙니까? 피투성이가 되었어도 너는 죽지 말아라. 살아있으라. 왜? 내가 도와줄게. 아멘. 죽을 지경입니까? 그래도 죽어서는 안 됩니다. 생명의 권한은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쫓아합시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죽고 싶은 생각이 머릿속에 꽉 차도 죽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실 때 가야지 내 맘대로 생명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피폐해서 죽고 싶은 사람들이 믿음 갖고 천국의 소망 갖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가장 극적인 은혜가 뭐예요? 지옥 갈 사람 천국 가게 구원받게 하는 거고, 또 극적인 은혜가 뭐겠어요? 죽고 싶은 사람 마음속에 복음이 들어가서 그 마음이 풀어지고 평안함을 얻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게 생명입니다. 아멘. 교회는 이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지 쓸데없는 일에 시간 뺏기고 물질 뺏겨서는 안 됩니다. 생명 살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나라가 안고 있는 또 사회적 문제가 뭐냐면 출산율이 떨어져서 인구가 감소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렇게, 아니 출산율 떨어지는 거하고 나하고 뭔 상관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국가적으로는 상당히 좀 심각한 상황으로 갑니다. 2019년에 3년 전이죠. 2019년 통계에 의하면 한 해 출산이 40만 6,300명이었어요. 그것도 굉장히 우려되는 수치예요. 그런데 작년은 26만 3천 명을 낳답니다. 여러분, 3년 전보다 반 가까이 줄은 거죠, 지금 출산이. 이건 6년 연속 출산율이 한 가정에 하나씩 낳는 것을 1이라고 본다면 30대, 40대 가정당 0.8일이에요. 그러니까 30, 40대 가정에 자식이 하나가
없는 가정도 많다. 일이 돼야 되는데 가정에 일이 되면 부부가 자식 하나 낳는 건데 0.81이니까 이거 심각한 겁니다. 이 앞으로 인구 감소가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통령 선거에 나온 사람들이 난 처음에 8년 전인가 10년 전인가요? 이름을 금방 까먹었네. 그 양반이 아기를 낳으면 뭐 1억을 주네, 뭐 1,000,000을 주네,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때, 야, 허경영이가 진짜 허실해서 그런가? 왜 이렇게 허풍을 떨어?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제 개인 생각이. 근데 요번에 보니까 대통령 출마한 사람들이 다 그런 식의 공약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가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허풍이 아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나라도 인구 감소세로 지금 돌아섰습니다. 왜냐하면 작년 사망자가 31만 7,800명이에요. 다시 말하면 출생은 26만 3천 명인데 사망은 31만 7,800명이에요. 그러면 약 5만 명 정도 감소한 거죠. 인구가. 출산 감소의 원인은 6가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첫째가 임신이 안 되는 불임 여성이 늘고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 원인은 결혼 연령이 자꾸 늦어져요. 저 때는 남자가 28, 9이면은 장가를 갔고 여자들은 24, 5 이렇게 보편적으로 갔었는데 지금은 30 이전에 가면 이상해. 뭐야, 추월한 거야? 막 이렇게 생각들이 들 정도예요. 제 친구 목사가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 아들이 공부를 못했어요. 공부를 잘 못해갖고 친척이 카나다에 살고 있어서 카나다로 보냈어요. 거기 가가지고 영어라도 배우고 오라고. 그랬더니 이 아드님이 카나다 가서 한국에서 공부가 뒤처지니까 영어라도 배우고 와야 네가 한국에 들어와서 뭐라도 할 것 아니냐 해서 영어 연수라도 하라고 보냈더니 10년 전에 일찍 이민을 간 같은 교회 다니는 1살인가 2살 어린 자매를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외롭던 차에 둘이 동거를 했네. 그래가지고 19살에 아기가 가졌어. 그러니까 그 자매는 17이죠. 그래가지고 둘이 귀국을 했어. 임신을 해갖고. 그냥 놔둘 수가 없으니까 이제 결혼식을 급하게 이제 19살 먹은 아들을 이제 결혼식을 급하게 했어요. 그래서 청첩장이 왔길래 이제 갔습니다. CTS 별관에서 했는데 우리 동기 목사들이 다 뒤에서 뭐라 그랬냐면 에이 불효자식 뭐가 그렇게 급해가지고 아버지 창피하게 저렇게 일을 벌였냐. 아유 우리 정 목사 창피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런 비슷한 유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주례가 끝나고 이제 인사말을 하러 제 친구 정 목사님이 나와서 인사말을 하객들한테 인사하러 나왔는데 씩 웃으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 놀라셨죠? 그래도 제 아들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어찐 일인가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을 안정시키면서 3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뭔 얘기인가 들었어요. 제가 37의 장가를 갔습니다. 늦게 갔지요. 근데 우리 아들이 19의 장가를 갑니다. 그래서 손주는 평균 연령에 맞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한 가정이
9년 전에 카나다로 이민을 가서 한 가정을 뺏겼습니다. 근데다가 우리 아들까지 카나다로 보내서 성도가 줄어섰습니다. 근데 다시 달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얘기를 하는데, 야, 진짜 분위기가, 싸늘했던 분위기가요, 그 감사 몇 마디 때문에 화기한 분위기로 진짜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낳는 건 좋은 것 같다. 아들이 일 벌린 것만 생각하면 열받았을 텐데, 나이 60 다 돼서 50대 후반이었거든요. 그때가 60 다 돼서 손주를 빨리 본 거에 대한 기쁨이 이 모든 것을 다 커버해버린 거야. 여러분, 지금 결혼 연령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양육비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하나만 낳거나 낳지 않으려고 하는 출산 기피 현상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저출산의 연속 현상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점점 결혼 적령기가 늦어지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정년기인 30대 여성이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30대 여성이 감소된 것 때문에 그에 따른 출산의 감소가 또 연속적으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세대가 결혼이 늦어지고 하면서 이제 아기들을 적게 낳았어요. 한둘밖에 안 낳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기를 낳아야 될 여성들이 감소가 됐고, 감소된 상황에서 또 감소 현상이 자동 발생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년 동안 저출산을 부추긴 이 5번째 이유가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 정부의 방역 강화로 결혼식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작년에 출산율은 굉장히 저조했던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뭐 어쩔 수 없죠. 모일 수가 없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직 큰 영향력을 주지는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심각할 수 있는 저출산의 원인이고 창조 파괴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면 동성연애로 인한 무출산 문제입니다. 동성 커플 간에는 임신이 될 수 없거든요. 커밍아웃을 해서 동성 간에 결혼을 한 하리스 씨가 이혼을 했습니다. 이혼을 했는데 인터뷰에 나와서 하리스 씨가 이혼을 한 이유가 뭐냐면 상대에게 아이를 낳아줄 수 없기 때문에 미안해서 이혼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하리스 씨의 문제만은 아닐 겁니다. 앞으로 이 동성연애법이 차별금지법으로는 4번 올라가는데 상정이 안 됐기 때문에 폐기될 수준이고요. 이제 인권법이라는 것으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에 네덜란드를 효시로 해서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난 21년 동안 30개국이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켰습니다. 네덜란드는 동물과 결혼하는 것도 합법화시켰습니다. 유튜브에 나왔죠. 그리고 지금도 스위스를 비롯한 10개국이 금년 안에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킬 것이라고 추정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이건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그런데 동성 간의 결혼은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인구 감소에 큰 영향을 또 줄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우리나라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이러한 동성 간의 결혼을 허용하는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안고 있는 문제는 집단적 이기주의예요. 우리나라가 지난 5,000년 역사 속에서 큰 우환을 겪었던 대표적인 이유가 뭐냐면 당파 싸움이에요. 임진왜란 때도 당파 싸움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병자호란도 당파 싸움 하고 있을 때 벌어진 거예요. 한일합방도 당파 싸움 하다가 국가의 우환을 겪은 겁니다. 여러분 6.25의 원인도 북한만 탓할 게 아니라 이 나라가 혼란한 거예요. 국민들이 미국의 찬탁을 받아들일 거냐 안 받아들일 것 때문에 매일 데모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매일 싸웠어요.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목사님들이 신사참배를 찬성하고 굴복했던 목사들을 목사로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맨날 싸웠어요. 그래서 예장과 기장이 나눠지고 뭐 고신파가 나눠지고 재건축이 세워지고 막 교단 명칭 가운데 재건축이라는 게 있거든요. 재건. 그게 이제 신사참배 안 한 목사들만 모여 있는 교단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분열하고 싸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6.25가 터진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극단적 대립이 치닫을 때 국가는 우환을 겪습니다. 저는 지난 몇 년간에 이 나라의 모습을 볼 때 국민들이 도가 넘는 진영 논리에 빠져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촛불 집회 세력, 태극기 집회의 세력 간의 극단적 대립이에요. 누구 말이 옳으냐가 아닙니다. 다 그들은 나라를 사랑해서 태극기를 든 것이고 촛불을 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라 망치려고 든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이 나라를 너무나 혼란스럽게 만들고 양분시켜 놓은 겁니다. 서로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들을 많이 안겨줬습니다. 자신들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하는 극단적 행동은 그릇된 집단적 이기주의를 양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의도는 좋게 시작됐을지 몰라도 끝은 서로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5절은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헐뜯기만 한다면 같이 다 망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속한 집단들의 유익을 우선하면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화합할 수 없고 갈라지게 될 겁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하나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다 같이 예배서 4장 1절 3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 하라고요? 힘써 지켜라. 분열은 막아야 된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받는 성도들의 삶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화평해져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IMF 경제 문제가 발생한 이유도 이러한 집단적 이기주의 때문이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여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집단적 이기주의의 전형적 증상인 진영력 논리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났으니 이제는 국민이 하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0.7%인가요? 이 정도의 차이밖에 안 되도록 이 아슬아슬하게 이렇게 됐을까? 둘 다 교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 것 같아요. 네. 니들보다 우리가 이런 건방진 언어들 쓰지 못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바라기는 대통령이 되신 분이 정말로 국민의 화합을 위하여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물고 뜯으며 싸우는 습관에서 이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발벗고 나서서 화평을 이루어야 합니다. 다시는 이 나라를 망가뜨리는 당파 싸움이나 극단적 진영 논리를 가지고 투쟁하는 국민들이 되지 말고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주고 서로의 단점을 보완해주고 그래서 오직 국가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심각한 병을 앓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끝났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첫째가 거짓이 몸에 배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저는 4월 1일 날 국경일은 아니지만 만우절이라는 이 보이지 않는 절기가 만들어졌거든요. 만우절이 뭐예요? 거짓말해도 되는 날. 이런 문화가 왜 이 나라에 뿌리를 내렸을까라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왜 거짓말이 문화가 됐냐 이 말이에요. 왜 거짓말이. 저는 이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오늘만큼은 거짓말 안 하는 날, 이런 날을 만들어야지. 오늘은 거짓말 해도 되는 날. 여태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 만우절을 즐겼을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성경에서 벗어난 일들인데 왜 이것을 방치했을까? 이게 왜 굳어지고 뿌리 내들도 만들었을까? 그래서 왜 한참 자라야 되고 옳은 것을 깨달아야 될 어린 아이들도 알고 거짓말도 괜찮다라는 이 보이지 않는 잠재의식을 심어줬을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거짓말이 자연스러우면 사기꾼 되는 거 아닌가요? 거짓말이 보편화되면 이 사회는 불신풍조가 만연하게 돼서 나라를 망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거짓말을 청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생명의 가치를 쉽게 생각하여 자살하는 사람들이 없어져야 되는데 물론 없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말세의 징조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어야 된다. 또한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또 하나의 문제는 출산율이 떨어져 인구가 감소하는 문제인데, 그리고 또한 우리들의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서도 출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가정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기도해서 생명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이 태문들을 열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끝으로 집단적 이기주의를 배격하고 화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나라가 지난 5,000년 동안 고치지 못하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국회 안에서의 당파 싸움 종식시켜야 됩니다. 기업 노조들의 이기적이고 습관적 파업, 5월달이 되면 무조건 파업을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양상, 이런 것들은 버려야 합니다. 바른 생각 가지고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것은 옳습니다. 그건 민주국가의 행태입니다. 모습입니다. 그러나 5월달이 되면 반드시 스트라이크를 일으켜야 되고 노조와 이거를 스트라이크를 일으키는 이러한 습관적 행동은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요. 국가의 경제를 힘들게 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말세지 말에 귀하게 쓰시려고 그동안 많은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정신들을 바싹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생명 살리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속한 직장이 형통을 얻고 사업이 형통을 얻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두 손을 가슴에 얹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가슴에 와닿든지 와닿지 않았든지, 이것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가 앓고 있는 심각한 병들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병폐를 일소시킬 수 있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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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의 이 나라가 너무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병을 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감정들이 절제되지 않아서 죽고 죽이는 일들이 허다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돈 문제 때문에 하나님 부모를 죽이고 아버지 하나님 자기의 일상의 안일함을 위하여 자식을 유기시켜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진영 논리에 빠져 서로 극단적인 경쟁과 헌방들을 하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잘못된 풍조들과 거짓을 일상으로 여기고 보편화시키려고 하는 이 마귀의 전략에 빠지고 진리를 가리키는 교회에서는 떠나고 거짓된 진리를 가리키는 이단에 자꾸 빠져들어가고 있는 이 일들을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그 한국교회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이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바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이 정산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정립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옮겨가게 하시고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쳐 더 많은 사람들이 화평을 얻고 믿음을 얻고 소망을 얻고 생명을 얻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뽑힌 대통령에게 은혜를 허락하시사 이제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것인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화합을 시켜 하나 되게 할 것인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모든 국민들의 흩어진 마음들이 이제 하나로 뭉쳐지게 하시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자기 할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애국을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참된 애국인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모든 성도의 가슴 속에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라를 위하여 행할 일이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점검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